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계약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세 가지 소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주 은혜 중에 고난 중한 심야 기도회를 마쳤다는 거, 그래서 뜨거운 기도 시간이 되었고 또 말씀에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기도하던 이 버스, 우리도 이제 버스를 달라 하는 기도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산 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꼭 차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 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에 건의를 했었는데 시청에서는 여기에 노선 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는 순간부터 저희가 기도를 했잖아요. 민원을 넣으라 했는데 우리는 민원 넣기보다는 기도하는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그게 이제 응답이 돼서 똑버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버스가 생겨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노선 버스는 아니고 호출을 해야 되고 버스 택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노선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이 똑버스가 노선버스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기 환승도 되고요. 예. 카드를 찍으면 환승도 되고요. 예. 30분마다 다녀요. 30분마다. 그래서 탈 때는 호출은 해야 되긴 하지만, 예. 그래서 환승을 하려고 하면 카드를 찍으셔야 되고 환승을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내리시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출금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타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개인 아주 큰 택시를 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역까지 가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을 본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운 부활절을 지냈죠. 그래서 우리 합창단을 제가 막 가서 자랑을 했어요. 어제 경인연합회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교회 막 유튜브 보여주고 보는 사람마다 여기 그래 막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였고 또 아주 풍성한 천국잔치가 이제 배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카페를 안 했는데 손님들이 올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행사 잘 끝났냐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카페가 제일 바빴을 때 나온 매출과 맞먹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쁜 줄 모르고 지냈는데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바빴었나 보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때마다 또 고난주간 때도 그 전에도 막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풍성한 그 아주 그냥 행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번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희생과 봉사를 하셨는지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교회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정말 기억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기도를 했으니까 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었던 최고의 예배였고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은 그러한 축제이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특별한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전반부 18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나오는 여정 가운데 이제 18장까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19장부터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단지 그들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은 시내산을 눈앞에 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들이 11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1개월을 거기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장막 가운데 그냥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오늘 19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후반 부분하고 레위기, 그 민수기 10장까지의 배경이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맺는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계약.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약은 언제 제일 많이 맺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많이 맺죠. 부동산 계약. 예, 부동산 계약 많이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할 때 계약서 많이 쓰고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할 때 뭐 하죠? 보험할 때도 또 이제 저기 하는데 뭐를 합니까? 그 약관이나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불공정한 계약이라든가 내가 놓치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언제 나왔죠? 14일 저녁에, 그죠? 14일 날 저녁에, 그들이 그 6월절의 밤을 보내고 15일 날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지 거의 75일, 2달 반, 75일쯤 되던 그때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라, 무엇을 이야기해라 하느냐. 자, 몇 절부터 4절부터 나오죠?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도장 찍읍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두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하나요? 이렇게 약속하나요? 계약을 하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은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사십니까? 그럼 나는 계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지금 내가 은혜 중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약을 해놓고 계약서대로 내용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자 결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은혜 중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 은혜 중에 들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할 테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백성이 될 테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운다고 했습니까? 높은 곳으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내려가서 채서 올라가는데 날개로 업어서 올라간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새끼가 그 날개에 뭐를 얻게? 힘을 얻게. 그래서 날 수 있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뭐라 그랬어요? 시험장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장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시험장에서 그냥 쓰러지면 다시 하나님께서 물어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장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응답이 기다리고 축복이 기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도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다가 다시금 또 연단받기도 하다가 그 연단을 통과할 때 받는 축복도 있고 그 연단을 통과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 연단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이 광야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삶과 비슷한 면이 참 많더라.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에는 조건과 혜택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조건하고 혜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뭐만 있어요? 조건만 있어요. 불이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제재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혜택이라는 건 없어요. 혜택이라 봐야 특약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예. 특약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 조건을 뭐라고 돼요? 우리 집은 관리비를 2만 원 빼준다.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하면은 관리비를 30만 원인데 25만 원에 한다. 이런 특약 조건을 넣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과 혜택이 있는데 이 내용을 5절과 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계약자나 피계약자나 조건이 둘 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한 그러한 조약이 됩니다. 만약에 계약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자, 도장만 찍으면 돼 하고 그래서 그래? 읽어볼 필요가 뭐 있어? 도장만 찍어요. 도장을 딱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단 뭐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하는 입장에서 불공평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은 공평해야 된다. 조건이 서로 같아야 된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무엇이냐? 4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인가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해라. 여러분 시작부터가 어때요? 불공평하잖아요. 야, 하나님께 다 속했는데 어떻게 공평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불평등 계약이 강화도 조약이죠. 제가 강화도가 고향이잖아요.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가 연무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무당 예터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뭐 무당이 사는 집이 아니라 거기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곳이 연무당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저희 집에서 불과 뭐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왜 여기서 저기 막 불평등 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국사책에도 나오게 됐느냐. 또 불평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예. 자, 거기서 불평등 조약이 저기 체결됐단 말입니다. 우리 주권이 뺏기고 그다음에 경제권, 무역권까지 뺏겨가지고 이런 모든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다 곡식까지 수탈당하게 된 게 바로 이 불평등 조약, 강화도 조약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등한 조건으로 이렇게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강압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거의 뺐다시피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강제성과 불균형을 가지고 했던 조약이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평등 계약은 강대국이나 약소국 사이에 아니면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누가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끌어다 놓고 야 우리랑 너 나랑 계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이거는 무슨 계약이에요?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창조주하고요. 피조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평등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서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계약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내 거다. 야, 다 내 거야. 그리고 시작하는데 무슨 평등한 조건이 시작되겠습니까? 이 계약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혜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무조건 제가 집사님 계약해요. 저랑 계약하면요 제가 무조건 다 해드릴게요. 무조건 다 해드릴게요. 그냥 오세요. 오시기만 하세요. 그러면 와서 도장 찍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일단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잘 읽어보고요. 그리고 혜택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고 조건을 한번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꼼꼼히 따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의 내용이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자, 표준 세번역이 돼 있나요? 혹시? 표준 세번역 성경이 돼 있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의 내용을 잘 읽어보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계약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세운 조건을 잘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오느냐? 혜택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평등한 조건, 평등한 계약이에요? 불평등한 계약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불평등한 계약이죠. 하나님께는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우리한텐 이익인 계약이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는 불평등하고 우리에겐 이익이라는 이익인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을 우리는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찍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찍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무엇을 받는 거라고요? 두 글자? 은혜. 은혜.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를 맺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것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이익인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이익인 계약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맺어야 돼요? 맺지 말아야 돼요?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일로 와. 이것부터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이것부터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어. 라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되리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택했고 우리만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5편 4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무엇이냐? 각자에게 모양에 따라 다 틀리게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아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죠.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소유된 민족인,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소유라는 단어, 어떤 물건이나 생물을 취하는 것, 내 걸로 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뜻으로 읽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겠다라는 이 뜻은 결코 부정적인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하냐면 귀중히 여기다, 보물을 창고에 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 것처럼 그냥 소유하는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귀중히 여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보물, 특별한 보물,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들을 섬기는 것,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낄 정도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신명기 14장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자기 기업, 여기를 갖다가 세굴라라 이렇게 썼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굴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약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성도라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의 보배가 되어서 영원한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약 그러면 파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 어떻게 할 때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그 계약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은 주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후손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전쟁 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전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그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시내산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들 가운데 강림할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새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 행위로는 옷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1장에 옷 빠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가가지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씻고 옷을 빨아가지고 단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정말로 육신의 임금을 만나러 갈 때도 그렇게 몸을 단장하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과를 그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 여러분 이게 옷을 빤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옷을 빤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옷을 빠는 행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주인 앞에 나가면서 옷을 빨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몸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바지 입지 마라, 옷 추리닝 입고 오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한다고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단정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 내가 어딜 간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짐이 있고 준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아유,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야지. 아유, 늦었으니까 후다닥 빨리빨리 해. 늦겠어. 이게 아니라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좀 늦었어도, 좀 늦더라도 그래도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예배의 시작이 언제냐? 내일이 예배지? 라고 인지를 했다면 그때부터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내가 주일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에 뭐를 해야 돼, 그렇게 인지가 됐다 그런다면 그때부터가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인지했어. 그럼 그때부터는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단장하는 것이죠. 그 단장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예배를 준비할 때 미리 옷도 꺼내 놓을 수 있게 되고, 이날은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야지 하고 미리 세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금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또 성경책도 따로 이렇게 챙겨놓는 것이고, 요번에 수요 예배 때 본문이 뭐였더라 하고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것도 예배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예배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날마다 공급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어떤 것이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준비하는 삶.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네. 여기에 가면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경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경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옷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빨게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옷을 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준비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다렸다가 만나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만나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러 나올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얻는 것이 우리가 축복이며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구약시대 성도만 하는 일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년을 다녀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더라. 아직 그분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특별한 계약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대한 혜택 또한 엄청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 정말 보배로운 그 보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깊은 교제를 원한다면 믿음도 정결함도 거룩함으로 다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준비되고 예비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